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과 성전 건축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누구냐? 7장 1절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주의 일하는데요, 주님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하나님 모든 현장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요, 딱 믿음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열매. 여러분, 믿음의 열매 가운데 많은 열매 있지만요, 생명운동, 제자운동, 중요한 건 담아야 될 겁니까? 어디 담아야 됩니까? 성전운동. 예.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른 것 말하고요,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강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으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으라고 성경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를 실패시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원어로는요, 믹스기에 넣어서 돌려버릴 것이다. 원래 그런 의미랍니다. 뱀머리를요, 믹스기에 넣어가지고 돌려버려요. 어찌 되겠습니까? 박살이죠, 박살. 창세기 3장 21절, 그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희생이, 어느 한 짐승이 죽은 겁니다. 피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과 수치는 가려진 겁니다. 가죽 옷.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또 사람이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범하는 게 죄악이고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홍수 심판이 많은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이 오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들어간 짐승은 다 살았어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놓치니까요, 요셉 이후로 애굽 나라에 노예돼 버렸어요. 노예. 43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8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전에 성경에는 희생을 드린다, 지금 성경은 제사를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했습니다. 피복음이에요. 이날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너무 복음을 가볍게 여겨요. 구원의 길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길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든지 믿고 피만 바르면 구원받습니다. 죽음의 재앙 넘어갑니다. 코로나 재앙 넘어갑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요, 또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뭐냐,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복음은 배불러 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절박한 상황 가봐야지만 복음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꼭 우리가 암 2번 걸려가지고 그죠, 뭐 다 떼내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요. 로마 나라에 속국되었을 때, 방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가 하느냐? 다 틀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이때요, 만약에 종숙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으로 나오면 흑암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이번에 종숙이 데리고 있는데 완전 양이야, 양. 예. 납반이 바뀌어서 그렇지 밤새도록 어디 안 나가고요, 계속 돌아다녔어. 혼자 밤중에 계속 운동했어요, 이렇게. 낮에 되면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4구역 5구역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흑암 문화, 흑암 종교, 흑암 경제, 흑암 정치가 성경 말합니다. 보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흑암입니다. 흑암. 이때 하나님은요, 이 시골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우리 교회 찬양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구원의 길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수박 그닥게 하지 말고, 진짜 수박 그닥게 하면 안 됩니다. 수박 쪼개가지고 진짜 먹어야지만 달다 논다니까요. 그냥 와서요, 구원의 길 뭐 1분 3분 5분 직직거리고 가다가 했답니까? 안 되네. 수박 그닥기. 그러니까 왜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냐? 그게 뭔지합니까? 그림의 떡. 늘 그림의 떡이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 떡을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요 치유받고요, 그 고린도의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로마에요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흑암 정치 경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 여기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무엇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달으면 여러분 큰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알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김진유 지사 같은 경우는요,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렘넌트 우진이가 이번에 군대 들어갔습니다. 군 보고만 할 줄 믿습니다. 우진아 잘 가. 그리고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많은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 교회 축복이 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임윤영 권사님은요, 저 남지에서 오리전 그리러 온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입이 100개라도요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남지에 있었다면 이 비 오는데 오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장영욱 집사님 태웠어요. 알겠습니다. 쫙 고생 타세요. 쫙 모시고 오잖아요. 이렇게 걸어오면 더 날씬해지는 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받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뭐 받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족장시대 때는 어떻게 교회가 표현되어졌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돌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산에 가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꼭 돌 따는 사람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노아가 홍수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홍수 재앙이 끝나고 비 다 내리고 이제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무태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피 언약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노아가 뭐였냐?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특별히요 항상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넘겨보세요. 12장 7절 8절 두 장 넘기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단 쌓고. 여러분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또입니다. 13장 18절 또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뭐 했냐?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단 쌓은 겁니다. 언제요? 족장시대. 그래서 가족 단위의 예배를 드렸죠. 가족 단위 예배. 그게요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에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헌신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뭐냐? 텐트입니다. 걷었다가 가서 또 펼쳤다가 걷었다가 펼쳤다가는 텐트예요. 왜냐? 지금 광야에 머물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빨리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래요.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어라. 그래가지고요 40장 보세요.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계속 놉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요 그 성막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는요 공중 예배를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만 드렸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보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닦았습니다. 매년 3번 내게 얼굴을 볼지니라. 여러분들 구약에 살았으면 1년에 3번만 딱 예배 가면 된대. 남자들은. 할렐루야. 여자들은 가지도 못해. 근처도 못 가고요. 레위기서 33장 13절 너희는 너희 집에서 드려라. 각 져서. 뭐냐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와서 얼굴 보이고 절기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처소에서 보세요. 이때부터 벌써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전에서 집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요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의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아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그겁니다.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나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왕이 나오도록 그 가문을 견고하게 하리라. 맞잖아요. 유다 족속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남유다 모든 왕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요 그걸 다윗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어서 성전 짓지 말고 네 자녀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요 제가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준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거라. 아버지가 재료를 다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한다고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솔로몬 성전. 8장 1절부터 60절 꼭 읽어보세요. 9장 3절에 보니까요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복음이 약화되고 우상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되는 그 시기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학계에서 보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다 해가지고 제2차 성전, 똑같은 성전인데요. 서룹바벨 성전,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쉽게 말해 성전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누가 정축했냐?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이 왕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이것들이 뭘 해주면 대모를 안 할까? 막 이렇게 반란을 안 일으킬까? 성전 앞에서 완전 꾹꾹 죽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성전을 계속 보수해 주자. 무리예요. 성전을 46년 동안 천천히 하나씩 수도관 고쳐주고 하나씩 싹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46년. 왜 46년 걸렸을까요? 오랫동안 데모하지 말라고 했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성전을 두고요 저주를 많이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엎어비고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성전 보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앞으로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복음 없는 성전은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 갔거든요. 하나 딱 남았어요. 통곡의 벽.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벽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그 벽을 잡고요,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겁니다. 우리 성전 돌려달라고 했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슬렘 사원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천정에요, 금덩어리가요 이렇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의 양을 부어가지고 머리에서 보면요 부들부들합니다. 완전 모슬렘 사원이 있다니까요.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벽만 딱 남고 통곡의 벽. 하나님이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귀환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귀환하지 못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언어, 유대인의 전통을, 문화를 후대에게 남긴 겁니다. 그 장소가 뭐라고요? 회당.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장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바울은요 회당으로, 18장 4절 회당으로, 여기는 데살로니가, 요는 고린도, 요는 에베소인데요 회당이 다 있어요. 그 처음부터 전도운동의 전초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초대교회에 넘어와서 마가의 집에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방금 우리 찬양 불렀죠.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교회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로컬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파라교회, 현장교회입니다. 어떤 집에 딱 가니까 이래 있어요.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는 저 김문우 쌤 집인데 그 말고 또 다른 집도 믿음의 교회, 믿음 교회인가 있더라니까 보니까요. 누구요? 명령 왔다. 김인부 집사님 집에 가니까요. 믿음의 교회라. 그 내가 속으로 그래 믿음의 사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일날 모이는 96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되면 또 교회가 이렇게 금요기도 되면 확 모여야 됩니다. 이걸 보고 96 모여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으로 배터리 충전되어서 흩어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미장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게요, 우리 전칠랑 목사님이 한 번은 하늘 가지고 기도하다니까, 주여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안 모이려고 해요. 우리 그 습관되면 안 됩니다. 모이는 것이 습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교회 확 모이고요, 현장에서 지교회, 다락방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략이었어요. 가르치는 것, 누굴요? 기존 신자를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구원의 길, 개인 양육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훈련시킨 성도들이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운동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완전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막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늘나라의 처소, 영어로 맨션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참 성전, 참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교회당이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교회 주인공이시니까. 믿는 사람은 천국 다 오잖아요. 그죠? 그 천국이 교회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고요. 성경의 역사는 교회라니까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해서 살린 사람을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에서 자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에는 무슨 절간이 많습니까? 천년고찰. 저 뒤에 보면 관룡사 있어요. 관룡사. 관룡사 가보셨습니까? 나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때는 기중기도 없는데 관룡산, 황산 바로 붙어서 관룡산이 있거든요. 산 꼭대기예요. 불상이 엄청나게 크게 딱 올라있다니까요. 와, 이거 어떻게 들고 올랐을까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황산 꼭대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관룡산 꼭대기에는 불상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올렸을까? 기준기 없었는데, 그죠? 아니, 바위를 쪼았는가? 그 관룡사가 천년고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통일신라 때 세워진 절간입니다. 우리 저 위에는 도성암이죠. 그죠? 도성암 천년고찰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거 또 세웠잖아요. 인양사라 했답니까? 그죠? 동탑에 있는 그 전쟁 나가지고 불타버리는데요. 그걸 한 사람이 계속 빈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받아가지고요. 절간 지었어요. 이번에요. 동탑 옆에다가. 왜 창녕에 천년고찰은 있는데 천년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녕에만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없어요. 천년된 교회가. 제가 남미에 갔잖아요. 에콰도르 수도가 키토거든요. 갔더니 이제 현장을 보여주는데 이 성당이 100년 성당이래요. 왜 100년 성당입니까? 100년 동안 계속 찍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년 되면 200년 성당 되겠죠. 그죠? 우리가 좀 다르더라고. 우리는요, 와당탕 거둬가야 되고, 와당탕 짓는데 그게 아니라 돈 생기면 조금 짓고, 또 짓고야 되고, 계속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 크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성당은. 그런데 교회는 천년교회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천년교회 되는 것입니다.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받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요, 좀 세워지다가 100년 지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영국, 유럽 교회요? 미국 교회 아닙니까, 지금요? 100년 좀 지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지금요. 매년마다 5,000개 교회가 문 닫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지역을 대표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지역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새로 발령받는다든지 이사를 오면 어느 교회 가냐면 제일 교회 다 나간대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가 제일 어느 교회 좋습니까? 껍데기가 제일 교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가 고물상 자리거든요. 그걸 확 바꿔가지고요, 훤하게 교회를 세워버리니까 지역 사람도 좋아해요. 아마 다 합치면 우리 교회 땅이 더 넓을 겁니다. 그죠? 주차장도요, 그거 보면 10대도 못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수십 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교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오면요, 창녕함교회 가봐라. 이렇게 소문나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군수라든지 군의원들도 다 그 줄 서잖아요, 지금요. 왜냐? 껍데기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훈련센터 세울 것입니다. 평생 전도 훈련은, 평생 선교 훈련은, 그래서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직접 찾아가면서 한 3-4군데 전도 훈련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온나 와서 훈련 받고 돌아가셔서 전도 운동 하시라.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다닐 겁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전국 노예 다 다녔습니다. 전국 노예 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가서 섬겼어요. 이렇게요. 그때 우리가 어르신들이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자들의 발자취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박물관. 여러분이 쓰시는 그 전도일지 사문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 가보셨습니까? 나는 그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쓰시던 안경 다 갖다 놨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설교 원고 있잖아요. 다 갖다 놨어요. 그분이 쓴 글들을 작품으로 딱 만들었어요. 제 방에 하나 있잖아요. 예수 중독자. 그래서 그거 사왔다니까 이렇게요. 저 여수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 또
우리 진해 웅천에 가면요 주기주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요. 칠원에 가면 손양 목사님 그거는 아직 덜 만들어서 보니까요 좀 어설퍼요. 원래 칠원이 손양 목사님 고향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앞으로 이 전진랑 목사님 전도지 딱 남기고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제일 먼저 가실 분 같아 보니까 주님 앞으로 100년 또 사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진짜. 내 인생에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겨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위드타운이라는데 이 뭐냐 예원교회 생각해보세요. 예원교회 서울 예원교회 아시죠? 제가 진짜 몇십 년도 훈련받아 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회 가는 것보다요 예원교회 가는 게 더 많아. 왜? 선교사 훈련은 일찍 가야 되지, 토요일날 핵심 가야 되지. 예원교회를 자주 가거든요. 그 교회가 요만했다가 나는 싹 문틀이더니요 문화센터 세웠다가 문화센터 거기다 본당 세웠다가 옆에 전부 다 사가지고 주차장 세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 경양교회가 제일 컸는데요 경양교회를 능가하는 타운을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위드타운 세웁니다. 내가 앞으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입니까? 우리 교회 실컷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나이 많으면 다 요양병원 들어가요. 조정 집사님 경남 요양병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수 집사님 부산에 또 요양병원 들어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에 가면 예배를 드려주냐? 못 드려요. 며느리 시켜주냐? 안 돼요. 그럼 그 할머니들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몇 년을 못 들었는데 과연 복음이 남아있겠냐? 잊어버리면 망한다 했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가면 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요 찾아가는 방문 요양사만요 지금 하고 있는 분만 몇 분 되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 곧 자격증 넣는 분이 이지연사님, 김진사님 넣어줘, 그죠? 시험 안 떨어지셨죠? 예, 시험도 안 쳐요. 그거는요 실습만 마치면 바로 됩니다. 어쨌든 방문 요양사. 그러니까 우리 오순리에서 뭐 알아봐야겠습니다. 시설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냐. 내가 저 광양에 가니까요 광양 임마누엘 교회 가니까 교회당을 지어놓고 한 층을요 그냥 요양병원에 그냥 그게 허락이 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철회하시고 할렐루야. 장례식나면 우리가 장례식도 드리고 다 뺏겨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모든 어린이부터 자기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든 시설을 준비해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그 장례식이요 캠프 되어지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녕은요 전도운동의 성지순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작품요 천년교회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이번 주간요 사장님이 전화 왔다니까요. 가을 됐는데 땅 언제 사가실 거냐면서 또 전화 왔어요. 저보고. 지난번에 제가 건축국장님 모시고 봄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을 되면 제가 행정적으로 쉽게 말하고 담임이 되니까 그때 제 이름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우리 투표한 거 누가 꽂았는가 봐 했답니까? 우리 지난주일날 투표했는데 만장일치도 없잖아요, 그죠? 어찌 알고요 수요일날 아침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어요. 어디까지 온지 압니까?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나한테 산지고 보냈어요, 이게요. 그래 말이야.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도 다 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지금 시달려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팀별 미션은 뭐냐? 성전 건축하려면 이미 우리 성전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이 우리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 부지 매입입니다. 이런 모든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이 땅이 우리 땅 돼야죠. 맞습니까? 네. 바로 옆에는요 이미 박물관 옆에 공원 다 조성되어 있고요. 이제 돈 내려오면 주차장만 만들면 끝납니다. 그럼 우리 주차장 필요 없어요. 다 요 대놓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이 455점 몇 평이더라. 약 456평 됩니다. 456평. 그 작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건평 6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층인가 4층까지 지을 수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앞에 있는 거 지금 국수파는 싹 박물관 분식점 싹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이마트 24시 딱 붙이고 할렐루야.
저는 늘 그 생각만, 길 건너편에 있는 광순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사버리고, 광순아 좀 깎아라, 알겠지? 고모한테, 고모 창녕 탄값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끌어놨다. 누가 그걸 이렇게 사겠냐고. 그 집 다 허물어야 되는데 그 허무는 비 2천만 원 빼야 된다고 8천만 원만 걸으라고. 지금 땅을 이렇게 놨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팔려요 지금요.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 있는 집을 다 허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야금야금 그 우리의 목표, 여러분 싹 다 이사 가지고요, 돈 아파트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최고 좋은 아파트, 돈 아파트. 기준 교회하고 가깝다. 전부 다 제일 기분 나쁜 표정이 우리 최고 좋은 아파트 이사간 좋은 예지사님. 절대 안 가. 우리 집이 얼마나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팀별로 모여서는요, 성전부지 매입, 우리 사장님 이름이 조명현 사장님이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약 가지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문 작성하고 서로 믿음으로 읽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되어서 우리 월 1회 하는 그 4대 연금 가운데 건축금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는 겁니다. 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금 건물을 유지하는 데가 월 100만 원 나갑니다. 월세가 우리하고 리뉴카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월 100만 원 나간다니까요. 그거하고 여러분 조금만 은실하면요, 대출에 대한 모든 이자를 다 낸다니까요. 그러면 원금 내면서 이자 내면서 하다 보면 우리 땅 되는 겁니다. 진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돼요. 부산의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네.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산도 부산 나름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는 강단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요, 자꾸 우리 사장님이 저를 제발 좀 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국장님한테 다 이야기됐어요. 이야기되고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재정부 딱 이야기해가지고요, 기도해서 사실 딱 계약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가 걸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다 대학생 아닙니까? 국가장학금 등급에서 밀려납니다. 우리 막내가요 대학 지원하는데 우리 집이 기초수급자거든요. 뭡니까? 기초수급자 알아요? 일단 우리 집은 전세금도 없어요. 월 35만 원만 나가고, 이재현 사님 저 세금 냅니까? 안 내. 저는 목사인데 목사도 세금 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가 너무 작아가지고 세금 내지 말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 전화하면요, 세금 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가 되냐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3인 우리 주한이는 이 신대학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유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가, 야, 그거 다 기다리다가 언제 이거 살래? 예, 우리가 주의 일이 먼저다. 뭐 대학 등록금 하나님 주시겠지. 삼천 제자 운동. 아멘. 예. 진짜 하나님이요, 네 입을 늦게 열라.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붙여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진주에 이전에 갈릴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현옥 권사님 아버님이 목사님과 같이 개척시한 교회죠. 그분 간증했다니, 그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갈릴리 교회 개척 다 할 때,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개척을 했거든요. 지하 했는데 어디다 불을 지르고 있어, 그냥 교회다가요. 앙심을 품은 사람이 한 50명 나와서 개척하고 있는데 지하에다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있어. 그리 된 김에 이리 된 우리 교회나 짓자야 된 거예요. 그때 돈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있더라네요. 지금 진주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본당이 한 5, 600석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압니까? 서울에서 진주 경상대 병원으로 서울대학에서요 10가정을 보냈어요. 10가정을. 그 10가정이 어느 교회 나왔을까요? 그 진주 갈릴리 교회 다 나간 겁니다. 신기하죠. 그 의사 10가정이 낸 11조 가지고 건축에 들어간 모든 대출 이자 다 갚고요. 건축비도 다 끝났대요. 건축 다 끝나니까 10가지 하나도 없이 다 살았다는 지금요. 지금은 의사 한 명도 없답니다, 교회. 그건 누가 하는 거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구원의 길로 무한 반복, 우리가 구원의 길 집중하며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지역에 앞으로 기념비적으로 남을 만한 교회, 내가 인생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성전, 그 건축을 위한 첫 시작이 성전 부지입니다. 네. 이거 만약에 이거 계약 끝나버리고요 다른 데 나가세요 그러면요, 우리 지금 여기 얼마나 투자된 줄 알죠? 우리가 이 안에 넓히고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이게 다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다 손해보고 또 우리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하셔서 이렇게 주인을 통해서 간절히 애원하는데 우리가 사주피지 뭐.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만 되면 됩니다. 장윤생 보고 집하라를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축협에 있습니다. 저한테 우리 건축국장님하고 저한테서 녹음한 거 들려주더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그 액수 그대로를 대출 다 내주겠다고. 그것도 낮은 이자로 했답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증거입니다. 내가 또 확인했는데 또 그렇게, 왜냐 굉장히 높은데요. 자기가 완전 낮췄다니까 지금요. 왜냐 2명이 주인인데 주인 하면 죽어버려가지고 그 자녀들이요 자꾸 팔아주세요 우리가 세금 내고 있고 우리가 이자 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딱 받친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밤에 역사해달라고. 역사는요 뭐 조명현 뭐 사장님을 뭐 부숴주시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전 성도가 건축헌금에 동참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이런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여름 한 달 동안 각 가정을 순회하며 드렸던 우리 구역 예배를 금요일 밤에 함께 연합으로 구역을 두고 기도하며 연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각 구역의 가정을 돌며 순회할 때 가정마다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가정의 가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가정복음화의 놀라운 문이 열리는 우리 구역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부흥되고 살아나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먼저 세움받은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인도자가 팀이 되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세부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후에 찬양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